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꼭 제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래야 될까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의 씨앗이다. 1970년대 나훈아 씨가 부른 가사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상의 대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보다 좋은 것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불행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이 좋은 것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또 아파해야 할까? 미국의 잔 울트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만나면 서로가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 제목은 아주 달라요. 원 제목은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번역하면요, 직역하면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목이 좀 재밌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비정상이 돼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멀리 갈 거 없어요. 함께 사는 부부들을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괜찮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괜찮고 아내는 아내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둘이 함께 살면 그때부터 비정상이 돼요. 같이 살면 그때부터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정답은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성탄절 아침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11절 시작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자,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에,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사랑이 여기에 있다. 영어로 보면 This is love 이렇게 얘기해요.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근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사랑을 하려면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근거이고 사랑의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집착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가정에서도 마땅히 우리는 있어야 될 사랑보다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학대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사랑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요, 빚진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빚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빚진 마음으로. 어떤 빚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채권자. 채권자는 어떤 사람이죠? 빚을 준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이에요. 당당해요. 나는 빚을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해 주었다.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남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다 주었다. 그런데 왜 나는 받지 못할까? 왜 너희는 나에게 주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내는 나는 내 모든 거 다 바쳐 희생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못 해주면 마치 빚쟁이처럼 그렇게 오히려 압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우리의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의 상사는 내 리더십과 경영 능력으로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밑에 일하는 종업원들은 내가 피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사장만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는 그 직장, 그 회사가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러한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마음에서는요, 어떤 아름다움도 피어날 수 없죠. 그 누구도 거기선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빚진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아닐까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장애를 넘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 헌신하자, 좋은 일을 하자,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진 자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선교와 봉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12절, 계속해서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 없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봤다고 하는데 글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보여요. 유용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술사를 전공으로 삼은 이후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막연한 물음에 대해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낌만큼 보인다는 것이었다. 예수를 비롯한 문화미란 아무런 노력 없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비결은 따로 없을까? 이에 대해서 나는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에서 훌륭한 모범 답안을 구해둔 것이 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곳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믿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말이 16절 한 절에만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 왜 이 일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에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뭐였냐면요, 영지주의였어요.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다고요. 영지주의는 어떤 건가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지 물질 세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처음부터 구분합니다. 영을 선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물질이나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이나 육체를 죄악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영혼에만 있었다고요. 영혼에만.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극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돼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이 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육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만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방향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분의 뜻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만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공식이 아닐까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있기에 그 사랑 가운데 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우리가 물을 때 그때 우리는 동시에 물어야 되는 게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동시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 봉사하고 수고하느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왜 사도가 여러분 이러한 말을, 요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의 요체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러기에 그때만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결론 내려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입술을 좀 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사랑을 알고 그걸 그 사람에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2022년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짧은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고 하는 젊은 구두 수성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일인데 매우 성실해서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굉장히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날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갈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일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마틴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가게의 문을 열고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언제 오시려나라고 가게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추운 겨울 아침에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자기 가게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그렇게 인사하며 떠나가는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다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야,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가게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추운 날씨에 남루한 여름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품에는 아기가 안기고 있었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인데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아이를 감싼 겁니다. 이 마틴은 이 젊은 여인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으로 맞아들이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두툼한 겨울 외투와 그리고 그 여인이 저당 잡혔던 목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하며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틴의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아,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이구나.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틴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가게를 정리하려고 그렇게 일어서는데 그때 또 한 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문을 열었더니 그 밖에는요, 거지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 거린, 고개를 숙여서 크게 절하더니 적선을 부탁합니다. 마틴은 그 순간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오늘 하루 벌었던 모든 하루 벌었던 돈을 몽땅 그 거린에게 줍니다. 주면서도 마틴은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거린은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이제 마틴은 그 거지를 보낸 후에 이제 예수님 기다리는 일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오늘 예수님이 안 오시겠구나.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펴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어제 읽은 부분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어제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아, 마틴아. 반가우면서도 좀 서운한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방 안에는 아침 나절에 차를 대접했던 스데반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옷을 주어 보냈던 아기를 안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과 자신이 적선을 베풀었었던 그 거지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소리가 또 들려요. 이 가난한 작은 이웃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란다. 그때 여러분 여기서 마틴이 깨닫습니다. 자신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못 만난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하루 종일 예수님 만나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한번 오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사랑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사랑 없는 이 세상을 한번 사랑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오늘 거룩한 그런 사랑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